아멘.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시련도 오지만 더 든든하게 서는 성도와 온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련의 기간을 걷고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님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더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에 많이 약해진 분들도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해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에도 많이 약해진 흔들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인내를 생각하면서 든든하게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이다. 아니, 고통이 어떻게 선물이 되는가? 그 이유는 고통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서 깨닫지 못하면 정말 바보입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시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면 절반은 이긴 거예요. 이미.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성숙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속에서 심지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쁜 일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고통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믿음으로, 더 지혜로, 더 성숙함으로 만들어가는 축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이기는 길, 시련을 이기는 길 쭉 자료를 찾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비교하면서 감사해라.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사실 요 세 가지는 제가 목사로서 전적으로 동감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유익합니다. 그러나 비교하면서 감사하라. 무슨 말인가 하면 사고를 당했는데 나보다 더 큰 사고를 당한 사람,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 보면서 감사해라. 근데 만약에 그것이 내가 더 불행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럼 원망하라는 겁니까?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자아를 성찰하라.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불행이 나에게 온 이유를 살피고 잘못된 습관을 바꿔라. 이게 참 유익한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러나 욥이란 사람 보면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인데 뭘 어떻게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경우, 욥의 경우는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화위복이 있다. 반드시 쥐구멍에도 뱉을 날이 있다. 옛적에 말 타다 떨어진 사람 다리를 절어서 군대를 못 갔는데 군대에 끌려간 사람들은 다 친구들은 죽었는데 혼자 남았더라. 여러분, 한편으로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남의 불행이 내 유익이 된다는 건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먼저 제가 얘기합니다만 많은 얘기들이 오갑니다. 욥기에. 그러나 그 많은 것 중에 우리에게 꼭 유익이 될 만한 것, 어떻게 우리가 시련을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는가, 그거를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갑작스러운 이런 시련, 욥처럼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한꺼번에 몰살을 당하고 거기다가 건강까지 잃어버려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 없이 온몸이 그냥 부었다 터지고 마침내 거기에 구더기가 생기고 그냥 너무 비참한 그 모습 속에 거기다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사람이 비참하게 아내에게 멸시받고 친구들이 와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심지어 친척들, 형제들 다 도망가고 종들까지도 무시받는 그 처참함 속에서 심지어 하나님 더 잊으셨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산 것이 결과가 이깁니까? 이 상황 속에서 첫째 어떻게 했는가? 우리는 욥기 1장, 2장 보면 1장에서는 이 동방의 큰 사람 욥이 재산 잃고 자녀 잃은 모습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2장 가면은 말씀드린 대로 건강 잃어버리는 것이 기록되고 그리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오히려 비난하는 모습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2장 마지막 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지만 욥이 너무나 심각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움을 보고 밤낮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친구들도 아무 말도 못하지만 욥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 지혜입니다. 첫 번째로 불행한 상황이 갑자기 닥쳤을 때 여러분 잠깐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막 방황하고 허둥대면은 사고만 더 칩니다. 그냥 갑자기 막 원망 쏟아내고 하면 오히려 더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극장에 갑자기 들어가면 안 보여요. 빨리 자리 찾아간다고 안 보여요. 그럴 때는 잠깐 서 있는 거예요. 한쪽에 잠깐 서 있으면 우리의 눈이 열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는 모릅니다. 그러나 잠깐 멈춰 서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잠깐 기다려야 돼요. 우리말 옛날에 넘어진 김에 뭐 한다고요? 넘어진 김에 쉬어가는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조금 쉬라는 것보다 잠깐 쉬는 거예요. 여러분 늪 속에서는 허우적댈수록 더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빠져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좌우를 둘러보면서 지혜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잠깐 멈추고 그리고 동서남북을 둘러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눈이 열리기를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뭔가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더 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회복의 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치유의 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두 번째는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 이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욥이 3장부터 생일을 저주하고 저주하고 친구들이 비난하니까 변명하고 그런 게 나옵니다만은 실은 그것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29장 와서 2절부터 나는 지난 세월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그때를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쳤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이 내 장막에 있었고 전능자가 나와 함께했던 그때를 내가 회상한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주시지 않습니다. 옛적에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서가 되새김질 하듯이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길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주셨던 은혜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과거 것이라고 다 잊어버리고 없애지 마시고 여러분 옛날 우리 좋은 추억들 간직하잖아요. 불행했던 안 좋았던 추억들은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들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안 좋았던 건 잊어버리세요. 그러나 좋은 것들은 많이 기억하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더 축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옛적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풍성한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옛적에는 전능자가 나와 함께 계셨고 8절에 젊은이들은 나를 본 적 숨었고 노인들은 일어나 섰고 그리고 11절 보니까 귀가 들은 적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적 나를 증언하였으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욥에게는 욥을 위해서 복을 빌었고 과부도 욥을 인해서 기뻐했다. 14절에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고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도 돌보아 줬고. 여러분 옛적에 했던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지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도 회복할 수 있고 우리의 용기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고요. 과거를 돌아보는 또 하나는 과거에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앞서간 믿음의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있었던 그 노아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노아. 여러분 성경 보니까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 함, 야벳을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냥 기록할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의 사람들의 그 족보를 보십시오.
아주 늦게 자녀를 둔 사람이 120세. 보통은 50, 80에 자녀를 둬요. 그 시절에. 근데 노아는 몇 세라고요? 500세, 500세. 아브라함 100세보다 실은 더 긴 거예요. 500세.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섬겼던 노아인데 자녀가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서 얼마나 비난했겠어요.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500년을 인내합니다. 500세 된 후에 하나님이 기적처럼 새 아들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배를 짓습니다. 120년은 아니에요. 왜요? 홍수가 있었던 때가 노아 600세 된 때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세 자녀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가 장성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8명이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마도 최소한 50년은 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50년 넘어 그리고 600세 홍수가 있을 때까지 40년 혹은 길어야 50년 정도의 방주를 짓는 기간입니다. 120년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입니다. 비가, 홍수가,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에게 말하고 방주를 짓는데 10년, 20년, 30년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믿음으로 감당하고 인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인내예요. 그뿐입니까? 폭우가 쏟아져 그리고 40일을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그리고 땅에 샘들이 터지면서 40일 동안 옵니다만 그 물이 빠져나갈 때까지 만 1년 동안을 배 안에서 꼼짝 않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욥의 입장에서는 앞서간 믿음의 사람 노아를 보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보면 요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거기다가 죄 안 지려고 주인의 아내의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결과는 뭐예요? 감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 시련,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느 날 술 맡은 관원관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는 그가 꿈대로 복직되어서 갑니다. 나갈 때 요셉이 부탁합니다. 당신이 득의하면, 당신이 복직되면 나를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아마 약속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술 맡은 관원이 잊었더라.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기다리는 요셉 얼마나 답답하니까. 내가 억울하게 들어온 걸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분은 나를 기억해 주겠지. 웬걸요. 시간은 지나갑니다. 근데 만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결국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요청했을 때 술 맡은 관원관이 주여 내가 이제 후회하고 내가 고백합니다.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요셉을 데려와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바로가 당신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의 총리로 세울 그때가 요셉이 30살이었다고 했습니다. 왜요? 30살. 애굽의 법이 30살이 돼야 나라의 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기름 부음 3번 받아 왕으로 설 때까지 얼마나 시련을 겪었는지 믿음으로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들의 욥도 마찬가지죠. 욥의 인내와 그 결말을 보라. 그리고 너희도 길이 참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을 쭉 보면서 옛적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환경을 자주자주 보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지요. 그러나 베드로처럼 파도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 여러분 끝도 없어요. 설상가상해요. 저도 옛적에 경험한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을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이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결국 오래 참는 자에게 500년을 기다린 노아에게 새 아이를 주신 그 하나님, 40년 50년 방주를 짓던 그 노아에게 약속대로 세상은 심판이지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 잃지 말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모든 고난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결국 궁극적인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이기시고 부활을 그리고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승리를 보면서 주님이 모든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고 승리하셨다고 선언하십니다. 성령님도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도록 도와주십니다. 고난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의 시기에 그냥 내 고생 것, 잃어버린 거 막 그것만 여러분 쫓아다녀가 봤자 이런 거 그거 도망가요. 내게 오지 않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거 쫓아봤자예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기다린다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보라. 농부가 씨를 심고 수확을 기다리듯이.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기다리는 건 바보예요. 심지도 않고 기다리는 건 바보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적은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심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좋은 걸 심고 그리고 김 메고 인간이 할 일 다 하고 진인사 그리고 대천명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씨앗을 심고 그리고 그 열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애적에 과부를 도왔고 고아를 도왔고 믿음으로 선으로 어떻게 살았는가를 그가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존귀케 할 날이 있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심어놨는데 안 믿고 조급해서 파헤쳐보고 그 사람도 바보예요. 두 가지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심어야 됩니다. 반드시 생명의 씨를, 반드시 믿음의 씨를, 반드시 선한 것을 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심지 않고 거들려는 사람은 악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놓고 하나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 미안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어떤 환경에서도 비바람이 불어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섬기며 나누며. 여러분, 헌금도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 축복하세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나 같아도 안 해줘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더 선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잠시 잠깐 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심었습니다. 정말 내가 다듬었습니다.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기다립니다. 그것이 바른 성도의 자세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바르게 최선을 다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욥기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비난합니다. 네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네가 하나님 앞에 거짓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해 사는 충고인데 빨리 회개해라. 빨리 회개해라. 욥은 나 범죄하지 않았어. 나 의롭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어. 여러분, 이 부분인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먼저 그래도 비난하더라도 친구가 있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로라고 격려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 임계점, 마지막 그 고통의 순간에 지금껏 해왔던 것을 넘어서는 그 가장 힘든 시기에 누군가가 내 옆에서 힘내, 너는 할 수 있어,
힘내. 누군가가 위로해주면 힘을 더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그거밖에 못해? 너는 못해? 누군가가 다리를 치면 쓰러지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위로자가 서로 되기를 부탁합니다. 서로 좋은 위로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최고의 위로자가 누구예요?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저도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 위해 기도할 때 마음이 같이 가요. 나도 그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에게도 우리 권사님에게도 그 은혜 주옵소서. 여러분, 경험자가 경험자를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중에 위로하시고 그 고난 중에 있는 자를 또한 위로하게 하시느니라 부탁합니다. 좋은 위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 저렇게 된 거 보니까 무슨 죄를 지었나 봐. 아니에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작은 도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고통당하는 분들, 저 사람 뭐를 잘못했다니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고, 나도 전에 아팠었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같이 기도하고 같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신앙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함께 손잡고 함께 위로해 주면, 이 영어의 위로, 격려는 영어로 comfort 그럽니다. com은 함께라는 뜻이고 fort는 강하게, 함께 강하게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고통당하는 형제를 쓰러뜨리는 자가 아니라 함께 일으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함께 일어설 수 있어요. 우리가 해마다 밤길 걷기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원래 이 생명의 전화가 시작된 것은 호주의 어떤 목사님이 한 주간 2번 전화를 받습니다. 두 사람에게서. 한 사람은 둘 다 자살을 마음에 둔 사람인데, 한 사람은 정말 그를 잘 설득하고 해서 결국은 자살을 포기하고 신앙으로까지 나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자기가 너무 바빠서 조금 불성실하게 했는데 그 사람은 잃어버렸어요. 자살하고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게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생명의 전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밤길 걷기는 한참 후에 미국의 어떤 주에서 자살한 자의 가족들이 우연히 몇 가정 만나게 돼서 그들이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서로 위로하다가 얘기가 좀 바뀝니다. 그때 우리 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 우리 아들도 그랬는데, 우리 그러면서 자살에 대한 어떤 징조, 예조 같은 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에게 합시다. 그래서 그분들이 용기를 내서, 옛날에는 자살한 가족 그러면 막 부끄러워서 숨고 그랬는데 그들이 용기를 내서 밤에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예 당당하게 함께 걸으면서 여러분 생명을 살립시다. 여러분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존중합시다. 밤길 걷기로 전 세계적으로 호응을 얻고 같이 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요, 내 혼자라고 생각할 때는 일어서기 힘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하나님, 저 혼자 남았어요. 이세벨에게 바알에게 다 굴복하고 저 혼자 남았어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입 맞추지도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느니라. 그럼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남겨두세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함께 연락하세요. 집사님, 나 힘들어요. 기도 좀 해줘. 권사님, 나 이런 일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어려운 걸 할 때 피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왜요? 그 사람을 피하면서 결국 그 불행을 피하려고 하는 게 인간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어려울수록 더 믿음을 격려하고 힘들수록 더 사랑을 격려해 주고, 그리고 함께 선행을 격려해 주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고통당하는 이들을 조용히 찾아가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도우면서 집사님 힘내요. 집사님 일어설 거야. 건강 잃고 힘든 찾아가서 하나님 힘주세요. 같이 기도해 주고, 어떤 문제도 믿음이 흔들릴 때도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같이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면 반드시 일어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예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예요.
성령님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성령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함께 지금 코로나의 고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더 힘든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건강에, 가정의 문제, 아니 어떤 문제들로 더 힘들 수 있어요. 옛적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는 존귀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도와주고 이끌어주면서 모든 어려움을, 시련을 함께 이겨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건강한 일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잃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붙들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련의 기간을 지내며 특별히 고통당하는 성도들 더 죄짓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시고 서로 손잡고 일어설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아름다운 가족들,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나갈 때 더 큰 은혜 주시고 욥의 결말처럼 위대한 축복의 결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